오늘은 7월 20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셋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 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의 성난 숨결로 물이 모이고 파도는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닷속에서 엉겼나이다. 원수가 말하였나이다. 그들을 쫓아가 붙잡으리라. 전리품을 챙겨 내 욕심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거센 물속으로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나이다. 당신이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친남매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어느 날 기회가 닿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복한 삶이었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가정보단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날의 기억이었지만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에 와서 살게 된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에서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죠. 왜냐하면 그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릴 때야 철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버렸으니 천벌을 받은 게지. 측은한 마음보다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눈물이 남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기껏 만났는데 흉측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빠른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 때 아버지의 부고장이 전해지게 됩니다. 평생 안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셨으니 자녀된 도리로서 가봐야 되겠죠. 누나가 동생을 달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상주가 된 남매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장례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남매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묘자를 찾고 어디다 모신다는가? 이게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한 평범한 자녀들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돈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이 눈에 띕니다. 남매는 무심코 일기장을 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는 집 앞에 서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저지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나 크게 일어서 집이 무너지고 말아요. 아내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구한 아버지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좌괴감에 슬피 울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큰 화상을 입습니다.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구해내지 못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더 보살펴주지 못해서 나는 매일매일 꿈을 꾼단다. 꿈에 악몽 같은 그날이 되살아나지. 불이 너무나 무섭단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유복했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에 의지한 채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평생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불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해명하지 않고 그저 미안한 마음에 자식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매는 그것을 보고 또 오해를 한 거죠.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남매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아버지는 화장되어 한 줌의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남매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마음보다는 어릴 때부터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어떤 존재죠?
늘 잘해주고 늘 보탬이 돼주는 존재?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하죠. 남들에게 하는 만큼 반만큼만 가족들에게 해라 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낌없이 함께 해줄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함께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 떨어지죠. 출가를 하거나 어쨌든 가족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부모의 말을 자식은 무시할 수 없어요. 자녀의 말도 부모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가슴에 오래 남진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것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즉 가족은 서로 간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과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나 사촌들, 당시의 형제라는 표현은 직계 형제에게도 해당되었지만 사촌들에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것을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예수님과 가족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때로는 들어주지 못해도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은 손가락질할 수 없죠. 이 관계가 바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제자 필리포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뵀으면 흡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은 서로를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들도 잘 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우리 집 명의는 엄마 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가서 놀자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네 차라고 그래요? 우리 차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우리 차라는 거죠. 누구 차기 때문에? 아빠 차고 엄마 차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지켜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과 하느님과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때로는 수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죠. 나머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리하시게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가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 하느님께 맡기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즉각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자신감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더 커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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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의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